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1일 속회원과 마태복음 16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가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대헤롯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라 불렸던 그의 왕호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대헤롯이 아주 멋지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원형궁작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약 한 40km에 떨어져 있는 동네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 또한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당시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어서 티베리우스가 제2대 황제가 되는데 성경에는 디베로라고 나오죠.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호칭 가이사라와 자기 이름을 따서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곳입니다. 이곳은 헬몬산에서 약 한 345m 되는 그 높은 헬몬산에서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이 많은 곳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들은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판신은 살림과 또 야수의 신으로 불리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 보면 그 옆에 바로 로마 황제의 신전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엔 판신의 신전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만신전이라 불린 만큼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기 이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제자들은 사람들은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어갈 때 세례 요한은 죽었죠. 참수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요한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엘리야라 생각했을까? 말라기 제 끝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또 왜 예레미야를 생각했을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기에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눈물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무 멍에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그 말씀은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거부해서 새 멍에로 바뀌었는데 그 나무 멍에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또 올렸던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의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은 제자들 전체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태도와 결단이 요구되나요?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결단이 요구됩니까?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제자다운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삶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이해받지 못한 채 고난을 견디거나 억울함을 삼켜야 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하기보다 침묵하고 움켜쥐기보다 내려놓는 것이 제자의 걸음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순종이 쌓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이릅니다. 아멘.